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두 군데서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들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올라오는 화면은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넷째 날을 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영원한 기념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시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인생 각자에게 아니면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늘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게 하십니다. 또는 기념이 될 만한 물건과 장소를 지정하여 지키게 하십니다. 기념일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낸 동안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후손들과 후대가 이 기념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바로 이 기념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훌륭하고 본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네, 기념비적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인생이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여 때론 기념관을 짓거나 그 세상을 떠난 날짜를 기억하여 해마다 그 사람을 추모하고 회상하며 좋은 추억을 나누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 기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십니다.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어떤 데는 70, 80, 90 된 그런 부부가 세월이 흘러서 새 신랑처럼 턱시도를 입고 새색시처럼 면사파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시 혼인 예식을 재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색해 보였지만 그런 게 자주 이제 해외 토픽이나 국내에 구경할 것 없이 나타나니까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연애 시절을 겪고 결혼 처음 시절에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게 세월이 가면서 본의 아니게 점점 식어져 가고 의무감에서 할 때가 많아지는 것이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된 실망도 하게 되고 존중도 식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순간, 그 말, 그 모습, 그거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없을까? 그리고 서로 그런 그날을 다시 기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서로 마음에 각각 되새기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신앙의 연조가 쌓이거든요. 모태 신앙인 분들은 9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타성과 습관에 젖은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다 추스리고 다시 흔들어서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신앙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늘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이 든 부부가 연애 시절과 신혼초를 되새기듯이 신앙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좀 더 순수한 열정이 있을 그 시절을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애굽에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져 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을 저들의 민족의 역사로 늘 가슴에 새기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어디서 너희들이 시작했는지 잊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렀는지를 명심하라. 그걸 거울로 삼아서 신앙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그것인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짓던 농경시대의 풍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거둘 때쯤 지킵니다.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의 밀을 처음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서 7 곱하기 49 쉬운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 광야를 지나던 중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처음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과일을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때 건물을 질 수가 초막을 짓고 그 햇볕이 많이 쬐면 또 말라비려고 또 버리고 가고 그렇게 임시고처를 지으면서 지나가는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도하셔서 쉼을 주시고 거친 광야에서 이처럼 거두어 먹게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 시대도 그대로 그 의미와 정신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6월절은 고난주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혼 추수를 의미하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 그로 인하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을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분수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어둠의 인류 역사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출애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BC 하면은 이전의 생활을 의미하고 AD 하면 이후의 생활을 의미하죠. 여러분 각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분수령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사건의 계기가 돼서 내가 이전의 것은 다 쓸데없다.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영적, 신앙적으로 다 태어난 그 모멘트, 이것을 부여하게 되죠. 예수를 처음 믿은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시 다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을 나름대로 기억하는 것 아마 꽤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건 매우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 인생의 BC와 A들을 재정립하는 것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해마들과 사순절을 되풀이하잖아요. 그냥 절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사순절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뜻도 삶도 의지도 이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작년보다 더 깊어지고 이전보다 깊어지고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는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던 날을 저들의 첫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맞는 사순절 이제 3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번 사순절이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여러분과 저 인생 신앙 여정에 있어서 헌신과 다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시간과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과거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BC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디에도 마음 둘 것이 없는 고독한 것이 우리 민족이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절망스러운 게 우리 민족이다. 이대로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자포자기 종으로 살아갈 것이 평생의 민족의 굴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운명적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저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을 보셨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 저들을 건지사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억압받는 종의 민족이 아니라 자유민족이다. 자기만 위해 사는 그러한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애굽에 수많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 바로가 좀처럼 놔주질 않는 거예요. 급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사람으로부터 시작 가축 이르기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가정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만듭니다. 근데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제서야 이제 두 손 들고 가라
빨리 가라라고 백성들을 놔주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읽은 13절 본문에 애굽에 나온 결정적인 사건, 이렇게 요약해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르는 저들의 노예의 비시 시절은 끝나고 새로운 생명과 자유의 시절인 AD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대대에 이르도록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광야에서도 그 출애굽했음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예 근성을 보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입만 떴다면 그 얘기했거든요. 뒷걸음치기를 밥 먹듯이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던, 하나님의 이 유월절 지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과 간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과 삶과 뜻에 있어서 지속적인 출애굽의 노력과 의지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쉽게 좌절하는 존재예요. 쉽게 불평하고 쉽게 과거 옛 습관으로 돌아가버리는 이 노예 근성이 수시로 고개를 드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그들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그날을 통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옛 모습, 즉 애굽으로 회귀하라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팬데믹 광풍 속에서 얼마나 온 세계가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2020년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맞은 2021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하고 맞이했잖아요. 오늘도 뭐 이제 한 석 달 지나고 4월 막 접어드는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무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삶도 희해진 부분이 드러나고 초점이 흐려지는 부분이 발견되고 그리고 삶 여기저기 때가 끼고 녹슨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지금 팬데믹이 종식 안 됐지만 저 끝이 보인다고 우리는 잘 좋아하는데 곳곳에서 아직 샴페인 터트릴 때가 아니라고 여기저기서 경고를 합니다. 프랑스는 어저께 제3차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딱 잠을 깨서 보는데 파이자 백신 유효기간이 6개월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살이 집안 어두운 구석들을 이렇게 비칠 때 평상시 보지 못한 찌기들과 먼지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하여튼 민감한 영안을 가지고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심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노출되게 곳곳에 보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시로 끊임없이 빠져나와야 할 애굽의 요소들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데만큼은 애굽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몸은 좀 고달프지만 자유가 좀 없어 그렇지
알아서 밥 챙겨주죠. 필요한 잠자리 주죠. 가끔 고기도 나오죠. 뭐 그리 고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홈리스들이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놓고 살아라 건물 지어놓고 에레가면 지어 살아라 그래도 거기 안 들어가 사는 거예요. 홈리스 생활이 익숙해 있으니까 다 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꿔지기가 출애굽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청산해야 될 애굽의 찢기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정확하게 살피고 파악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8절로 11절에 유월절 양을 먹는 방법을 다시금 보면서 거기에 담긴 뜻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유월절 양을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누룩들로 나의 삶에 물들어 있는가를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때 금방 묻거든요. 쓴나물, 그러네 나의 생각과 말과 삶에서 뿌리내린 그 쓴뿌리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살피란 말입니다. 둘째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라고 하셨어요. 다 회상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뒷일 후회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기에 붙잡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앞으로 추스리면서 나가란 말씀이에요. 이건 남는 거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말라니 가야 되는 거예요. 잊을 건 잊고 끊을 건 끊으란 말씀이에요. 철저히 불에 태우란 말씀이에요. 셋째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찢기들을 빨리 떨어버릴수록 좋다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떨어버려야 됩니다. 즉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허리, 중심을 더욱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허리가 힘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못 쓰거든요. 발이 가는 곳, 서는 곳, 삶의 자리에서 애굽에 찢기가 있던 것은 급히 발걸음을 삶의 방향을 유턴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지체하면 현대의 경쟁사에서 그냥 낙오자가 되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뭐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 몇 달 전건 벌써 그냥 골동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빨라요.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한시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꼼꼼히 세워도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지팡이 말씀을 짬짬이 묵상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삶의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방어 살피면서 때로는 공격담 적극적으로 정결하고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기에 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찢기를 결코 우습게 알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걸기어 가면 그냥 내버리면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건조하게 만들며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고 받은 장소와 시점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킨 것은 광야에 지켰지만 그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시점과 장소가 중요해요.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받은 것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였어요. 가장 어두울 때였고 가장 힘들 때였어요.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유월절의 규례를 받았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더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쓰실
베스트 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지금 이 새벽이요, 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아직 팬데믹 어둠에 가시지 않은 채 여기 저기 우리를 낙담케 하는 고작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아니 선물로 주신 이 출애굽,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기신 이 출애굽을 우리의 삶의 제1의 영원한 기념비로 되새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영원한 기념비적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그런 기념비적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 평생 질병의 굴레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몸을 파는 여인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갔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질병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기관 인생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베다니에 사는 한센병 환자 시몬이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리의 법석을 떱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들 참 답답하죠.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값비싼 향유, 그 어떤 건물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념패로도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 부어져 다 없어졌습니다. 다 흘려보냈습니다. 저희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버려지고 낭비되어 버리고 만셈입니다. 그는 요새 말로 단지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받아 누린 출애굽을, 아니 자신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최종 확증하신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기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신의 출애굽을 기념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동,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 살면서 기가 막힌 건짐의 순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오늘이 그 싫고 어제가 그때가 있었고 바로 출애굽의 기가 막힌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출애굽을 어떻게 기념하려고 하십니까? 오늘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 인간 관계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영원한 기념비로 남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출애굽을 평생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면서 다시 우리의 BC와 AD의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출애굽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며 저 앞에 보이는 또 다른 축복의 가난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며 영원히 기념비로 삼으라는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너무너무 오래된 옛날이라 우리에게 가물가물하고 어떤 다른 민족의 역사라 우리에겐 아버지 그냥 기록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신이 오늘 우리가 얻을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무명의 한 여인이 향유를 털어 다 쏟아 어떤 흔적 남기지 아니하고 주의 죽음을 기념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영원한 기념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념비는 건물로 남지 아니하고 명패에 새긴 것도 아니고 흘러져 없어지나 주님이 우리 마음배에 새기는 기념비름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그 여인보다 이름이 있습니다. 삶이 윤택합니다. 그리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만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영원한 기념비를 기념하는 그 삶의 흔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고 2021년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의 모든 것들이 비록 흘려져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타깝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는 그런 기념비 인생으로 우리 평생 살아가고 후대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